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건강과 또 생업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중에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시를 많이 짓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시를 짓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은 설교를 이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산 그림매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마주며 같이 함께하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시가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내가 평안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그리며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벗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진정한 벗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릴 때, 또 학창시절에,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벗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마고우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듯이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 벗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생활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힘들지라도 진정한 벗 하나만 있다면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준점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사람이 말하기에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벗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정말 진정한 이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시와 같이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 친구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친구를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헤세드의 러브로 그 하나하나의 부족함을 마음껏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과 그리고 결혼을 한 선생님들이 찬반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찬반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하는 그 대상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사랑을 해 나아갈 때 단순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사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성품과 태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사랑의 과정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뭐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사랑을 하는 것,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나서 어떻게 생활에 나아가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남과 그리고 사랑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 배우자에게 어떠한 성품과 태도로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성품과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와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품과 태도가 변해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이 아닌 풍성한 그리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관계였을 때 서로가 변해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겐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잘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헤세드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라고 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사메트가 합쳐져서 헤세드라고 하는 그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합쳐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진쳐 있었던, 밖에 있었던 진을 치고 넘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한다라고 하는 1차적인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실함의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전제로 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언약의 관계로 이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의 뜻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진리까지도 함께 균형을 맞춰가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방관과 방종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은 다른 중심이 아닌 십자가 중심으로 진리와 사랑을 함께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단어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며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삶이 겉돌고 흥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마음속에 심겨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첫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사랑을 정말 뜨겁게 해봤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뜨거운 사랑을 해봤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신사세요. 신사.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학자시고 또 통합 측 정통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뭐 말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예전에는 정략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이제 결혼을 해라라고 해서 결혼이 성사가 됐고, 근데 결혼 전날 저희 아버지가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도망가셔서 그 선비 같은 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셔서 어머니 손을 잡고 바다로 끌고 가셔가지고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결혼은 파혼이 되고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볼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와, 멋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나면 내가 나쁜 습관이 있던 뭐 했던 간에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하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자를 잘 만나야 남자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자를 잘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삶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이현숙 권사님 아세요. 제가 지명교에서 얼마나 무서운 목사였는지. 근데 조금 유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우리 와이프가 화내지 말래요. 예전에는 지명교회 있을 때는 교회 간섭을 안 했어요. 제가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와서 보면서 저희 아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화내지 마세요. 안 내겠습니다. 하는데 잘은 안 되지만 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 변화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의 말도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십자가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Let us love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땀 흘려서 노력하며 사랑합시다. 뭐뭐 합시다. Let's do it 이라고 하는 Let us love. 그냥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어원으로 그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Let us love라고 하는 것은 격려와 권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적으로 그리고 헬라어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봤을 때 우리 사랑을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랑을 만들어 갑시다, 만납시다,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서술형의 의미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권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서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페이오프, 다 지불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법적 증명서만을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내 죄값을 다 사해 주셨대. 나는 죄값이 해결됐어 라고 하며
그 다음 것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의 증명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나는 다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증명서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가보니까요, 담임 목사실에 딱 가면 박사학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받은 학위를 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중간에 목사 증명서, 목사 안수증 딱 붙여놓더라고요. 물론 중요하겠죠, 보이기에.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s,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구원을 하나님과의 친근함으로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nearness, 가까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관계의 친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독교 문학의 1인자입니다. 그 1인자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사랑의 핵심은 nearness, 가까움, 관계의 친근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salvation,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랑 친하십니까? 목사님 저랑 친하십니까? 우리 부목사님 저랑 친하십니까? 이현숙 권사님 저랑 친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현숙 집사님 저랑 친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친하다, 친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또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나는 별로 친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근함, 니얼리스라고 하는 가까움이 있듯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니얼리스, 가까움이 얼마의 거리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비슷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과 친해졌어. 지난 2주에 걸쳐서 더 러브 콘서트라고 하는 수련회를 우리는 했습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또 죄를 짓고 나는 또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노량진교회 청년부를 할 때 예배를 드리면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빠르게 제일 뒤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저희 문이 2개 있어요. 노량진교회가. 노량진교회 청년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여기로 나오는 공간이 있고 저 새길로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거긴 제가 잠가놔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부장 장로님과 이제 같이 친구들을 맞이해주고 악수해주면서 인사를 해주는데 다 지난주에는 막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성공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마음껏 성령 충만하게 갔다 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제 눈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악수를 하려고 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친구를 발견할 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결국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쪼갠 고기를 통해서 횃불 언약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과 같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몸이 쪼개지셨어요. 그 쪼갠 그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약속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서 그것도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게까지 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장점이 탐이 나서 그것을 써먹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4절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사랑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진 피터슨에 나와 있는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들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다음 절인 5절에서는 그 성품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태도로 연결해라 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4절 5절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수영 전도사님이 아기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교회 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사역한다라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특히 어머니들은 그 자녀를 돌본다라는 것들이 그냥 말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기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희생이 잘 연결되지 않아요. 제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들끼리 좋아해서 또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딱 낳잖아요? 그럼 신앙이 없어져요.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또 힘들어하게 되고 또 우울증과 또 산모 후유증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마다 명품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똥기저귀 냄새에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예쁘고 그리고 더 멋져 보이려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이랬는데 향수는 그냥 맨날 똥기저귀만 갈고 있고 그리고 그 똥기저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아야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멋지게 막 드라이를 하고 그렇게 꾸미고 나갔음에도 그 시간이 없어서 우리 또 아빠들은 그대로 또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니가 아내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고 사랑으로 함께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할 것이고 내 아내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는 것. 결국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사는 제니라는 여성이 뇌종양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와 그녀의 남자친구 휘트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뇌종양을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낳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니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9달 동안 몸속에 암과 사투를 벌인 끝에 건강한 아들 체드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해냈어.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니는 아들을 낳은 지 12일 뒤에 숨을 거두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자기 희생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정말 많겠죠. 자기 희생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 섬김 이후에 자신의 희생은 죽었더라도 다른 한 영혼을 다시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에게 그 자기 희생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자기의 희생을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래 참고 온유해지기를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헷세드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헷세드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마음껏 나누고 나누는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